자, 우리 오늘 말씀은 어제 어리석은 부자에 의해서 오늘은 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그 부자가 했었던 탐심과 이기적인 그 선택이 가져다주는 악함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인 그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 이 교재에 15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현재 나누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신앙의 길, 즉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일반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된 사람은 뭐냐? 내 인생은 이미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갈래요 라고 확정한 사람, 작정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요, 탐심과 연루된 인생의 고질병이 바로 뭡니까? 염려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염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지금 당장 내가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데 나는 어떤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은 로마라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이들은요 그때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만큼 그 벌면은 그게 바로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라는 나라에게 일부를 상납해야 되잖아요. 또 로마라는 나라와 연계된 또 그 정부에 또 상납해야죠. 그리고 나서 또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다 가질 수가 없고 내가 일한 걸 다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때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늘 앞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시대에 일제의 그 강점기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과 이때 상황이 거의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역시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 역시 먹을 거, 입을 거, 또 어디에서 자야 되는지 의식주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때 단호하게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또한 골방도 없고 또 창고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너희들은 당신들은 우리는 이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이 까마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마인드가 같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것은 굉장히 흉조 있잖아요. 까마귀가 오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까치가 오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까마귀가 오면
부정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이 까마귀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까마귀, 그 흔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이 까마귀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케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더더구나 나는 예수님과 같이 갈래요 라고 예수님과 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그 자녀요, 이 제자들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17절하고 1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남에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하수인이 아니고 리더가 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 보호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탐욕이라는, 탐심이라는 사단이 준 그 마음에 이끌려 가지고요 자연과 모든 만물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학대할 만큼, 그러니까 이 자연을 학대한다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것들을 자연이나 환경에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자연 그 재해가 일어나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는 또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 있냐?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온 자연 현상 그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까마귀에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어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만큼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까마귀 역시 그 마찬가지지만 이 백합화 역시 어떻습니까? 백합이 이렇게 긴 그 줄기가 그 알뿌리에서 나오잖아요. 그 백합은요 겨울 내내요 이 알뿌리는요 완전히 그 돌덩이 같아요. 아무 저 쓸모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봄에 딱 그 땅속에다가 그 넣어놓으면요 이 돌덩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새파란 새싹이 나오면서 줄기가 나오더니 이파리가 줄줄줄 나오더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얀 그 멍울이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다가 점점 자라다가 어느 날 팍 열리면서 안에가 또 그 꽃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얀 그 컬러가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께서는요 길가에 있는 이 백합화, 이러한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만드시고 그걸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왕은 당대 오늘날까지도 가장 유명한 왕, 부자 왕, 화려하게 살았던 그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롭고 화려했고 또한 당시에 최고의 그 예술가들이 성전과 그 궁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아름답게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들에 나와 있는 이 백합화 한 송이가 자라는 그 과정보다 솔로몬이 예술의 혼을 담은 그 성전 짓고 옷을 만들고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이 훨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보다 인간이 만든 훌륭한 것이 훨씬 하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들풀 하나도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나 궁전이나 이런 화려함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더구나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입히시고 채우시고 안전하게 재워주실 걸 믿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우리가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생기느냐라는 것이죠.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높으면은 어때요? 염려와 근심은 내려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낮으면 염려와 근심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시소잖아요. 그 반대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이처럼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하고 3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서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지금 7살이다가 8살이 되면 벌써 어떻습니까? 아, 저 신발 사야겠네. 옷이 짧아졌네. 학교 가야 되니까 어때요? 새 책 사야겠네. 새 가방이 있어야겠네.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에서 worry 그러잖아요. don't worry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 worry라는 말은요 고대 영어, 오늘날에는요 이 영어가 없어졌지만요 월건 WYRA 아니 GAN이라는 월건이라는 이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월건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나의 목을 졸라서 숨을 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목을 스스로 졸라서 내가 숨을 쉴 수 없게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요. 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닥쳐오면은 염려와 근심이 확 먼저 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찾아가야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염려와 근심을 보따리 싸가지고 십자가 밑에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지도 말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사람이 계획성이 있어야지. 계획성 없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무조건 살아라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능하고 무모하고 생각도 없이 규모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염려와 근심을 어디다 갖다 줘야 돼요? 아버지께 갖다 줘야 되죠. 그 십자가 밑에 갖다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 아버지가 내가 너 그거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이미 여기에다 준비해 두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디가 있냐. 31절 32절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즉 우리들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아이고 주여 오늘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again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 또 가져와서 내가 너 행복하기를 기다렸는데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이거 좀 더 빨리 가져오지. 너 왜 염려와 근심 그 보따리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었느냐. 나는 네가 자유롭기를 기뻐하고 네가 행복한 걸 좋아한단다. 어서 가져와 이러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이 누가라는 이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기도하면 그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요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무덤이 열려서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고요, 살아있던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어때요? 휴거가 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한 거,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겁니까? 그 생필품을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입는 걸 얘기하니까 이게 바로 의식주니까 생필품이잖아요. 이걸 먼저 찾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어떻게 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큰 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필품들은요, 뒤에 쫄래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큰 걸 구하면 네가 지금 생각한, 당신이 생각하는 생필품을 따라오는데 너는 이 큰 건 버려두고 조그마한 거, 아이고 이 물 마셔야 되는데, 아이고 밥 먹어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옷 입어야 돼, 이거 그 짜잘한 걸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큰 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건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고 좀 먹는 일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마지막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서까지는요, 32절까지는 어떻게 살아라라고 알려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럼 나머지 생필품 너희가 지금 안달복달하는 그건 따라올 거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배웠으면 그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내가 가진 거, 근데 여기서 너희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 텔텔 굶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지 않아도 된 여유가 있는 그것들은요, 팔아서 구제하는 데 앞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생각하면 구제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다 그랬죠?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한 로마 군인에게 학대당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현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요, 그 잠언 19장 17절에 얘기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옷이 그 3벌 있으면 그 중에 1벌 나눠주고, 또 신발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저 일도 안 하고 저 나쁜 저 사람을 그 도와준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가 구워주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잊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걸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 인생의 순례길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서 가고 계시잖아요. 그 길에서 당신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혹시 육신의 것이고 그저 이생의 것이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모두 갚아주시고 더 좋은 걸로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사소한 육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우리 성전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나라는 뭐냐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혹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에게 있는 것을 그에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